지난 세대 형제자매님들의 젊은 세대는 가정의 부모들이 주는 압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외국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을 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을 굉장히 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네요.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엄마가 좋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인데요. 그러면 집회 가시면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과거 10여 년 전과 많이 다르고 정반대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움이 되고 또한 교회 생활을 중요시하도록 도움을 주지요. 주님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환경이죠. 그건 좋은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함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영광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과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게 합니까? 자녀된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럴 때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어떤 교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알게 할 수 있고 혹은 주 예수님의 어떠한 귀함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를 알게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또한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태도,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자녀의 변화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말하겠죠. 과거에 우리가 자주 부모와 다툰다면, 형제자매간에 다툰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고 달콤한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전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것은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추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새로운 빛을 얻을 수 있겠죠. 밥을 먹을 때나 식탁에서 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교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부모들과 이렇게 대화함으로 때론 질문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이죠. 세 번째는 애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동급생이나 친구들과의 그런 사랑, 애정 이러한 그 여자친구를 아주 사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형제님의 의견,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애정은 죄가 아니죠. 사랑의 느낌을 갖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시간적인 안배가 있죠.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인데 만일 누구 여자친구 이성과 왕래하고 혹은 어떤 여자친구와 왕래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의 사랑, 애정은 이것에 만진 바 되면 사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뭘 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여자친구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젊다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애정, 사랑에 빠진다면 많은 때 공부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과 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애정에 빠질 때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와 정말 천사 같은 여자라고 말하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온유하고 좋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와, 얘는 정말 영웅이다. 너무나 좋다고 말하겠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본 그런 시야, 그 관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정이 좋은 관계에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인생에서의 그 안배에 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라면 자매가 23살, 4살 때에 가서야 사랑, 애정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좋고 형제들은 25쯤에 그 이성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여러 방면이 성숙하게 되고 또한 때로는 연장하신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느낌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보다 노련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섬세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받아 사랑에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매우 주의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오락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그러한 오락에 점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점유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형제나 자매는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오락에 잘못 빠지면 점유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점유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거기에 다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도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연장하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젊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7살, 8살 때부터 핸드폰을 사줍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은 핸드폰을 키자마자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할까봐 이불을 더 뒤집어 씌우고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다가 눈이 안 좋아지고 공부도 잘 못하게 되죠. 이러한 오락은 정말 어떠한 능력이 있죠. 우리를 점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 있죠. 와츠만 영제님의 동역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음악도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주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점유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연주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 바이올린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님은 그것이 점유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오락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것에 점유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영화 구경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시 상해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영화관이 매우 우리 집과 가까웠고 또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3센트 정도 될까요? 이런 1달러도 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누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점심때 저한테 1달러를 주면서 빵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저는 돈을 절약해서 그 남은 돈으로 그것을 2, 3일 정도 모아두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배우에 대해서도 거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지금은 영화가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별로 심정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볼 시간도 없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나의 심정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락도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것에 강탈당하지 말아야 합니다.